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입니다. 이 푸틴의 재임 기간 동안이 20년이라고 합니다. 이 20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죽은 푸틴의 정적이 2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20여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는 한국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푸틴이 감옥에도 넣고 감옥 속에서 독극물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해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분명히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꼭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국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웃국 나라의 왕입니다. 왕. 한마디로 지금 엘리사는 이웃국 왕의 정적입니다. 이웃국 왕이 저놈은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만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 엘리사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이웃국인 아람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웃국인 아람이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국인 아람국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군력도 더 세고 군대도 더 강한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지지? 매번 지지? 도대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나라와 싸울 때 생기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적군은 이웃국인 아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지만 현실은 백전백패이니까 미칠 것인 거예요. 이웃국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지는 이유를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쟁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무엇을 의논했겠습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술 전략 이런 것을 의논했겠죠. 이러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이웃국 왕과 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전쟁의 전술이나 전략을 짰는지를 엘리사는 모릅니다. 엘리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엘리사가 적군들이 회의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전술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왕에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는요, 누군가 모르게 비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요, 어느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너보다만 알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더 비난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누구를 더 비난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도 될 말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들어도 될 말인가 아닌가 분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아람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엘리사 저놈을 죽여야 된다.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사 죽이러 출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건 아람 왕을 말합니다. 이웃국.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성읍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 에워싸버립니다. 군사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야, 너 빨리 도망가. 너 죽이러 지금 오고 있다. 이웃국이 아람왕 군대를 보내가지고 빨리 도망가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죽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 죽어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를 살리려면, 엘리사를 안 죽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군대를, 하늘 군대를 내가 엘리사에게 내가 보내자.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저들이 찍을 줄 있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을 텐데, 하면서 엘리사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다. 다 안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유연합니다.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건강관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할 것은 해가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연합니다. 태어납니다. 오늘 죽어도 좋고 90, 100 먹어서 죽어도 좋고 다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담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안 죽게 하는 생명은요. 그 어떤 누가 죽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보내신 천군천사, 불병거를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사는 아마 지금 속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요. 엘리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인가?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옆에 보고 있는가?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바다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명이 끊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살고 있어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이지만 이때 요나가 저절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죽어도 되는데. 죽여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불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있는가? 나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 많은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나 엘리사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쯤 됐으면 천군천사 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막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은 사람의 군대가 제 아무리 많고 뛰어나도 하늘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그냥 하늘의 군대가 이 아람국,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이 아람국의 군사들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도록,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서를 뱉습니다. 죽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잘 보여서 돌려보내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자,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람 군대는요, 아니, 우리를 죽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막 떡을 주고 오히려 막 물을 줘? 놀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이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악을 선으로 베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악의 복으로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도요,
더 무서운 조치입니다, 이게. 이담의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신하와 군인들이 안 됩니다. 양심 있죠, 우리도. 네?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그때 죽일 수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죽이지도 않고 또 가고 물을 주어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이 군대들을 무참하게 하늘 군대로 죽였다면 계속해서 아람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군을 죽일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전쟁할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웃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지금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사처럼 악의 선으로 갚으십시오. 악의 복으로 갚으십시오. 아예 나에게 악을 행할 마음을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생명은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개인이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악의 복으로 갚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에게 더 이상 악을 행할 마음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실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실까?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또한 악의 선으로 복으로 갚을 수 있는 큰 지혜, 큰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심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을 때가 너무 많은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눈물과 감격을 아버지의 불떠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아들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야, 정말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막힐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나라와 나라들하고 살면서 악의학으로 갚는 일들이 아버지여 많음을 고백합니다. 악의학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악이 끝나면 또 다른 악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악이 일어나고,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이 세상이 정말로 화평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엘리사의 교훈을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악에 서로로 갚고 악에 도구로 갚는 아버지죠.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악이 지하여 하나하나 제하여 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가 앞으로 갚겠는가,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는가, 저 사람에게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평이 심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심어지는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우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으로 내 육신의 몸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분, 그리고 내 마음의 병든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들은 그 부분에 한번 믿음으로 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마다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병든 마음과 병든 이 몸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품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평안을 얻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